여러분, 지난 어버이날 어때요? 다들 고향에 다녀오셨어요? 부모님 뵙고 오셨죠? 네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뵈러 갈 때 선물을 사가지고 가셨어요? 빈손으로 갔다 왔어요? 어때요? 어머님, 아버님께 뭘 드리고 왔어요? 안 줬어? 뭘 줬어? 아무것도 안 주고 왔어? 하진이? 찬호는? 그래, 알겠어요. 어, 뭐 나도 못 받았어, 어버이날. 저기 우리 딸이 있지만 둘째는 엄마한테만 카네이션을 주고 첫째는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 주여.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부모님께 뭐 선물하셨어요, 어버이날? 50세 이상 이렇게 부모님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버이날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뭘 제일 받고 싶은데? 그 돈. 맞아요. 부모님들도 똑같아.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받고 싶은 게 현금이었어요. 절대적으로 60% 이상이 현금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편지, 의외로 편지가 많았어요. 자녀들에게 편지를 받고 싶다. 그리고 자녀들과 효도 관광을 떠나고 싶다. 뭐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안마 의자를 받고 싶다.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안에 절대적으로 원치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우리는 부모님들이 정말 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 가운데 원하는 10가지 항목 가운데 전혀 포함되지 않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 카네이션. 여러분들 이번에 카네이션 가지고 갔지? 내년에 현금 드리세요. 현금. 카네이션 부모님들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카네이션을 엄청 한 100개 정도 준비했던데 내년부터는 카네이션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 주라 그랬어요, 내가. 행사부에서 돈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볼 만한 조사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딸랑 와서 선물만 주고 갈 것 같으면 부모님들은 현금을 원하세요. 근데 만약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과 함께 한다면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부모님들 현금을 아무도 원하지 않으세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부모님들이 거의 한 50 몇 프로였고, 또 3, 40%가 만약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어도 자녀들과 밥 한 끼 먹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함께였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면 정말 좋겠다. 자, 그러면 반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기대는 그런데 여기 있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뭘 제일 원하느냐? 청년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제일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근데 청년들이 원하는 것 가운데 10가지 항목 가운데 단 하나도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게 없어요. 아닌 척 시치미를 다 떼고 있노.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 니네들 부모님하고 별로 아니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제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근데 서울의 인류대학 청년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 기대하는 게 뭐예요? 1위가 조실 부모였어요. 부모님들이 일찍 재산을 물려주고 소천하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눈빛이 막 째려보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근데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다만 몇 시간이라도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어떻게든 부모님들이 일찍 소천하고 유산을 빨리 물려주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이 조금 어쩌면 여러분들하고는 다르게 부모된 저는 약간 착잡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물론 여러분들의 심정을 뭐 오해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정말 부모님들을 미워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고 2살 때 저희를 버리고 가셨어요. 20살 넘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새어머니한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머리가 깨질 정도로 연탄 집게로 막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불안에 떨었거든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삶이 바뀌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들을 때마다 부모로서 착잡해요. 아니나 다를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큰딸이 5월 8일 처음으로 야구장에를 갔어요. 그러니까 밤에 아빠 이게 잘 어울려 이러면서 막 옷을 어때요 이러면서 나는 그래 충분히 그럴만하지 처음 야구장 가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야구장을 갔어요. 나 카네이션 하나 주고 갈 줄 알았거든.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 밤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학교 등교할 때 5월 9일에는 아침에 아빠 사랑해요 이거 한마디면 괜찮은데 했게 안 했게? 여러분들은 했어 안 했어? 작은 놈은 엄마한테만 카네이션을 주고 큰 놈은 야구장에 가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다음 날도 그냥 등교를 했어요. 한 저녁쯤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죄송하고 사랑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풀려버려요. 단지 그 한마디 때문에 다 풀려버려요. 얼마나 고맙든지.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리타분한 얘기 같아요. 오늘 문화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뭐예요? 옆에 있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아니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의 관심이에요. 어쩌면 요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상업적인 문화까지 결부돼 가지고 우리의 중심은 이성 간의 사랑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집중되어 있지 효도 고리타분한 생각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할까요? 그런데 웃긴 거는 하나님이 심지어 더 넘어서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하고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고까지 하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불편한데 주님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래요. 명령형으로. 우리 한번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너무 고리타분하고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낳은 어미와 아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준 많은 상처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적극적으로 즐겁게 하라고 명하시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의 기대하고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시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너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너희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 소리 듣고 있니? 제가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듣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래요. 어쩌면 우리 분위기하고 안 맞아요. 요즘은 이성 간의 사랑에 집중하지 부모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당한 근거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옆에 있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혹은 옆에 있는 아내가 옆에 있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부모가 너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너희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세요. 들었나 다소라? 여러분 그래서인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어미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강조를 하세요.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여러분 여기까지 읽을게요.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대리자.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부모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보내셨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내 대신 너희의 어머니를 보냈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너희 어머니를 보내서 너희를 업어주었노라.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너를 안았노라. 내가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의 젖줄로 너희를 품었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너희를 보살필 수가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서 어머니의 손으로 너희를 길러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셨어요. 많은 부분 어쩌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노엽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머니가 주셨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아버지가 유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공경과 순종을 적극적으로 즐겁게 함을 기쁘게 함을 받을 만한 부모님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또한 이는 하나님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처음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있어요. 1에서 4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계명이에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런데 다른 6계명, 7계명, 8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마라. 하면 내가 너희를 벌한다. 하지 마라. 근데 5계명은 달라요. 5계명은 하라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벌한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고 생명을 더 길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게 5계명이에요. 우리 한번 신약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못마땅할 수 있어요. 많은 상처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많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 다 무시하고 너희가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장수의 복을 주고 너희가 땅에서 잘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럼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첫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이 단어를 우상에는 절대 쓰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노여워할 정도로.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이 히브리어 단어 절대 우상에게 못 쓰게 했던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 단어 카베드 공경하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번은 하나님을 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두 번은 부모를 향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경외하라는 야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외 하나님 외에는 경외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부모와 함께 나누세요.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잠언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카베드의 단어예요. 하나님께 먼저 한번 쓰였죠. 이사야 2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번역은 영화롭게 하지만은 원문은 카베드에 똑같은 단어예요. 공경하고 영화롭게 해라. 근데 이 단어를 똑같이 카베드를 부모에게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 공경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단어 카베드를 부모님께 똑같이 사용해요. 우리 한번 성경 신명기 5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5장 16절인데? 신명기 5장 16절. 그래요.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의 단어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다음에 있는 레위기 19장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 뒤에도 안식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경외 야레라는 단어를 부모님께. 여러분 우리 현실은 안 맞을 수 있어요. 부모님 왜 내가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경외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공경과 경외의 대상에 우리 부모님을 같이 올려놓으세요. 왜? 너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릴 때는 아닌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많이 배웠다고, 이제 내가 취업을 해서 부모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부모님보다 더 힘이 있고 강건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부모님을 무시를 해요.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늙은 어미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너희 어미가 늙었을 때에 키라는 히브리어 키라는 시제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때가 있어요. 너희 어미가 늙었을 때 제발 무시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내 늙은 어미를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내 어미가 늙었을 때의 키라는 시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너희 부모가 제발 너희보다 힘이 없고 돈을 못 벌 때에 제발 경멸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런 거 같죠? 나도 영원히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50이 넘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내가 음식을 흘릴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신방을 갔다 오면 김치 국물이 와이셔츠에 묻어 있고 넥타이에 묻어 있었어요. 30대 신방을 갔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40대 신방을 갔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50이 넘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와이셔츠가 자꾸만, 지금 홍 목사님 무시하는 거야 나를? 홍 목사님도 50 넘어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진짜 자꾸만 묻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날은 저를, 작년까지 안 그랬는데 올해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제 입술주에 파풀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조금 뭐 묻으면 알겠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조언한 게 있어요. 여보, 제발 신방 가서 성도님들하고 식사할 때에 1분마다 닦아라. 밥 한 번 먹고 국 한 번 먹고 닦고 김치 한 번 먹고 닦고 콩나물 한 번 먹고 닦아라. 그래서 요즘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를 보면 항상 그래요. 한 번 먹고 닦고 한 번 먹고 닦고 한 번 먹고 닦아요. 왜? 내가 묻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힘이 있고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부모님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갑자기 내가 처근해 보이지? 아니야?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어느 부모님의 편지가 너무 공감이 돼서 자기가 자꾸만 노쇠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주변에 보니까 이 노쇠해 가는, 연로해 가는 부모님들 자꾸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적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쩌면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셔요. 제가 어느 어머니의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우리 한번 PPT 좀 열어주시겠어요?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너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답답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너희가 어렸을 때에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잠들 때까지 수없이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옛 시절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기억하고 있니?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른다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너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겠니? 너희가 띠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하루 종일 너희를 따라다닌 것을 기억해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는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희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에도 못 미치고 어쩌면 상처를 많이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잘 양육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했다는 것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10월이도 보니까 저 뒤에서 여러분 걷지도 못할 때, 하루 종일 뒤집지도 못할 때에, 스스로 뭔가를 찾지도 못할 때에 수년 동안 24시간 어머니는 붙어 있어야만 했고, 여러분들이 띠뚱거리며 걸을 때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며 하루 종일 여러분 지금도 저희 딸들이 밤에 자는데 들어와서 계속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부모가 끝까지 참아줘요. 근데 이것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나중에 와가지고 부모님 보고 헛소리 한다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총장님이 부모님을 효도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떠나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편지로 적었는데 요거를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철이 들고 자식을 키우면서 효의 세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어버이를 찾아 몸부림을 치지만 어버이 가신 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바로 못다한 효임을 깨달은 제가 이제야 눈물을 흘립니다. 가버린 아버님, 어머님 생각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움은 어쩜입니까? 불효가 무엇인지 나이 50이 훨씬 넘어서야 깨달은 소치입니다. 이제야 받은 정과 사랑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무덤을 찾아도 말이 없으십니다. 요즘은 꿈에도 찾아오시지 아니합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의 부모님 백발이 다 되어서라도 지금 내 곁에 계신다면 지금은 이토록 구경할 것도 많고 제가 운전도 할 수 있고 형편도 여유가 있는데 하필이면 가난할 때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난하게 떠나신 부모님 생각이 나면 못난 이 자식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한으로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몹시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부모님,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자식의 곁에 와줄 수 없나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50이 넘어서야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이 넘으니까 부모님이 없어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좀 부모님이 마음이,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랬구나. 근데 없어요, 부모님이. 50이 넘으니까 부모님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한 5년 전, 10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실수도 제가 인생이 얼마 안 되지만 살아보니까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근데 어버이에 대한 거는 딱 제한된 시간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모님들이 부족함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때에 반드시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실현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